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의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의 강자라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변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탈 없으셨습니까? 문제 많으셨습니까? 이번에 우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왜 행복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쳐다보니까 말씀을 못하세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참 좋지 못한 소식보다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라는데 좋지 못한 소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여행 절대로 안 가자, 너무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외국을 나가나 한국을 가나 가격이 비슷해요. 이왕이면 외국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나가죠. 근데 외국을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날씨 태풍 만나면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지금 사이판에 계신 분들 보니까 오고 싶어 죽겠는데 못 와요. 태풍 때문에 와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뭐 안제탑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경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막 부셔져 있는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도 한국 사람이 한 1,600여 명 정도가 발이 묶여 있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나라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 안전한 귀국을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태풍들이요 다 강력합니다. 소형 태풍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다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방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긴장을 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엄청나게 긴장해가지고 막 이 창문 틀 사이에 막 신문지 접어서 넣어놓고 막 테이프 붙이고 했더니만은 꺾여가지고 별로 세지 않고 그런 일들이 2번인가 성남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태풍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태풍이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고 해요. 이제는 무슨 말이 있냐면 6단계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왜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가를 볼 때 그 이유가 지구 온난화에 있다고 합니다. 뭐에 있다고요? 온난화 다 알고 계시죠? 지구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계속 열받는 거예요. 우리도 열받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지구도 막 열받는 거예요. 아니요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을 통해서 이제 막 바람이 이제 저기압이 막 빨아당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요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면 수증기를 먹습니다. 근데 지구가 열이 받습니다. 온난화가 되어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지금 그 태풍 미투인가요? 이름이요? 그 있는 지역의 바다 수온이 30도래요. 바다가 30도래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이 태풍이 수증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판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이 약해져야 될 이 태풍이요. 다시 필리핀을 향해서 가면서 그 힘이 막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원래 태풍과 천적 관계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트기류라고? 일부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하늘 높이에 바람이 엄청 세게 이제 막 부는 것을 이제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태풍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방어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지방도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제트 기류도 약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태풍을 방어해야 될 선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은 신났습니다. 그냥 바닷가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힘을 막 받으면서 그냥 육지만 만났다 하면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그냥 뭐 나물나라 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이 기사를 딱 접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세상도 죄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 주중에 있었던 기사를 보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PC방에서 기분 나쁘다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칼로 찔러 발해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30대 여인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유치원 아이들 14명을 해코지를 했대요. 아직까지 그 이후의 뉴스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가족들이 다 인정하는 예비 사위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자 집에 들어가 함께 살기까지 했는데 왜 헤어졌는지는 모르죠. 개인 사정이니까. 근데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도구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집 쳐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부터 해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인정하재요. 동성애 좋아하십니까? 혹시 옆에 계신 여자분이 계시고 아니면 남자분 옆에 남자가 있는데 막 마음이 설레시고 막 이러십니까? 우리는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돼. 남자는 이제 매일 M이고요. 여자는 피메일에서 F잖아요. X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마약을 대마초, 마리화나를 인정한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또 대마초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교통사고가 더 늘어났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점점 죄의 강도가, 악의 강도가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점점 더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풍의 위력을 막아줄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트 기류인 것과 같이 이 세상에도 죄를 대항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대항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리필러로 고백하는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많은 교회도 아니죠. 극히 일부분의 교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요.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분의 교회가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안 좋은 어떤 그런 인식을 받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또 잠잠할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 스캔들, 이런 일들이 막 터져나면서 교회가 제트 기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대항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일회용 안 쓰면 된대요. 일회용 안 쓰면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다니면 된대요. 그리고요, 전기 절약하면 된대요. 작은 것을 실천하지만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한들 한순간에 많은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구온난화도 보니까 한순간에 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존층이 파괴된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날씨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바람 뒤에 옷 젖는다고 말하잖아요.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온난화도 해결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영적인 온난화, 세상의 죄악을 대항할 수 있는 시작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난화를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말하게 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율법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옳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은 대답하게 하시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게 하시자, 이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29절에 질문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비유로서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비유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겨지고 순한 큰 매를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제사장이라 하면 오늘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가 지나가고 있다가 누군가가 피 흘리면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들이겠죠. 장로님들이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나가면서도 그거를 보면서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갔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쉬게 하면서 나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율법사가 스스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시작.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자가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냥 또 오늘 새로 오신가 봐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더라도요, 마음이 없으면요 못 본 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준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행할 수 있게 하신대요. 예? 마음 있으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있으십니까? 내 가슴에 있으십니까? 무엇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잘 행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잘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불로 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입술에는 있는데 이것이 마음까지 내려왔는가? 얼마나 나는 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분명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영적인 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감당하지 못할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일회용을 줄여야 되고요. 또한 무엇을 줄여야 된다고요? 차량 운전을 줄여야 되고요.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요. 전기를 절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상당히 귀찮은 일인 것은 맞습니다. 일회용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편하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모아서 버리면 되잖아요. 차량을 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예? 버스 기다려야 돼. 또 노선 몰라보십시오. 몇 번인지 막 검색하고 막 찾아서 기다려야지. 예? 또 정류장까지 가야지. 예? 전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더울 때 전기만 있으면 그냥 에어컨만 빵빵 틀면 시원해요. 근데 그거 아끼려면 얼마나 덥겠어요. 나는 누구나 지킬 수는 있는 것인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귀찮아서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다가가기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귀찮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줄로 고백합니다.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잘 모르다 보니까 다가가는 것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서 방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우리도 못 본 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안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아는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으실까요? 우리는 내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가는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감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살아가기가 힘드니까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한탕 해라. 내가 기다려줄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어요. 여보, 우리 힘든데 한 건 해. 그냥 한 10년 내가 기다려줄게. 이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결국 그 부부는 같이 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점점 제약이 극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 이웃이 아무렇지 않고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이미 강도를 만나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격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 나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하는 말씀들은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없어가지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 때문에 영적인 온난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시고 바르게 행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행함이 없는 고백은요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나눌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행하는 것은 1등입니다. 행하는 것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소리 크게 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금식해, 나 이렇게 신실해, 나 이렇게 거룩해라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11절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아세요? 예?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조농사 짓는 거 싫어하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알갱이를 다 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조농사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뭐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에 올랐음을 확신한다면 내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가 영적인 온난화로 오늘날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온난화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함의 영향력을 바라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바라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악은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고 점점 더 소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 세상이 악이 소멸되어지고 높으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심령을 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서 영적 온난화를 극복하는 일에 참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